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리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분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부터 이제 이 9장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9장은 성막에 대한 또 설명입니다. 근데 어떤 성막에 대한 설명이냐면 손으로 만든 인간의 손으로 만든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통해서 광야에 지으라고 하신 그 성막, 성소, 그러니까 광야에 지어진 성막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지어진 성막이 있으면 또 무슨 성막이 있을까요? 율법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막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광야 성막이라고 그러지 않고 하늘 성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에서 그것을 극명하게 대조해서 대비해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율법을 따라 지어진 이 세상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광야의 모세에 의해서 지어진 성막과 그리고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하늘에 세우신 그 하늘 성막 성소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 옛 언약, 다시 말해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렇죠? 첫 장막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섬기는 예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쭉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이하에서는 새 언약, 1절에서 10절까지가 옛 언약의 언약을 따른 섬기는 예법이라고 한다면 11절에서 17절 말씀까지는 새 언약, 그렇죠? 그럼 새 언약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딸려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법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는 것인가? 그건 다른 거 아니죠. 계속해서 제가 이 히브리서를 처음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계속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히브리 수신자들이 상태가 어떻다고요?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상태. 그렇죠?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자기들의 영혼의 탓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정말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의 영혼의 탓을 내리지 못하고 자꾸 그것을 세상에 자꾸 그 자신들의 영혼의 탓을 내리려고 하니까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 저자는
계속해서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이 아니고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단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히브리 수신자들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역시 동일하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에 건들립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이런 환난, 풍파, 여러 가지 경천동지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불안해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분명하게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영혼의 탓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에 진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말을 합니까? 그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의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나는 무조건 내 마음대로 살겠다며 대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을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자기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대놓고 무조건 지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독립을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종교적인 사람은, 여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도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은 그분께 내세우는 독립이 훨씬 은근하다. 보세요. 그래서 나는 성경에 순종하여 뭐든지 다 하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과 행복한 삶을 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주장한다. 여러분, 그래서 팀 켈러는 두 가지 전략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일간을 나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서 은근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압박하고 하나님께 독립을 요구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수해져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보여주신 그 순전한 은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고, 우리는 그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온전하신 일에 우리가 전적으로 몰입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고 팀 켈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을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위대한 어떤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이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막 예수 믿는 그것도 막 그런데 막 그냥 거기에 일에 치우쳐가지고 일에 미쳐가지고 일 안 하면 하나님이 마치 내게 마치 무슨 야단이라도 칠 것처럼 벌이라도 내릴 것처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나는 그냥 입만 벌이고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이외에 우리는 보탤 것도 없어요. 뺄 것도 없어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그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장차 천국에 갈 것이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분께서 그 대속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 어디냐?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네. 아니,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냥 땡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 찬송신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다.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나를 진리로 가르쳐서, 그죠?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알기로. 여러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어디나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이 뭐가 된다고요? 그럼 그 삶을 제가 지금 누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도 결국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내용이 뭡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서 9장은 사실은 레위기 16장을 그대로 우리에게 재현해서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레위기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 속죄일에 관해서 쭉 규례가 어떻게 되는지, 속죄일의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이 어떤 일을 행해서,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떤 대속죄일에 그런 예법을 행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레위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짧게 지금 여기 이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레위기 16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대비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그 대속죄일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그 대속죄일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죄일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사셀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복음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과에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여기 1절에 첫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첫 언약이 뭐예요? 첫 언약이 뭐예요? 네, 그렇죠. 첫 언약은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첫 번째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모세 언약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세운 그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막을 우리가 잠깐 우리 한번 그림으로 평면으로 한번 먼저 우리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 성막 이게 지금 평면도입니다. 평면도인데 여기가 지금 번제단은 맨 밑에 번제단하고 물두멍이 있는 여기는 우리가 성막을 얘기를 할 때 외소와 내소로 구분을 합니다. 외소는 이 성막 여기죠? 성소와 지성소 바깥을 외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뜰이라고 합니다. 성막의 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막의 뜰에는 뭐 있죠? 번제단이 있고, 그렇죠? 이 짐승을 잡아 죽이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죽인 그 짐승들을 이제 씻고, 그죠? 제사장이 이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외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첫 번째 이제 성막이 성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성소에는 몇 가지가 원래 있어요? 몇 가지가 있죠? 성소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자, 그렇죠. 금초대가 있고, 그죠? 등대, 등잔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앙에 향단이 있죠. 향로, 금향단, 그죠? 분향단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금초대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촛대는 뭘 상징해요? 초는 지금 뭐 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누굴 상징하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을 밝히는 금초대, 성소를 밝히는 금초대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세상에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어요. 자, 진설병이 있는데 진설병에 몇 개의 떡이 있죠? 12개의 떡이 있는. 왜 12개의 떡이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니까. 자, 그래서 이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살고 안 먹으면 죽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분향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분향단 하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향로에, 그죠? 향을 피우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여러분 향로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자, 천사들이 성도들의 그 향로를 가지고 와서 성막에 있는 향로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뭘 받아간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받아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금향로에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부으니까 번개 이게 막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향단은 말 그대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눈물로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금향단의 역할이 뭐냐면 원래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이 금향단에 있는 그 불, 그렇죠? 향단에 있는 불을 금향로를 가지고 그 금향단에 불을 피워놓은 이 금향단의 불은 24시간 365일 어떻게 해야 된다? 끄지면 안 돼. 그죠? 절대 끄지면 안 돼. 그래서 거기에서 금향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 옮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향을 거기에 담아서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연기를 피우면서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연기가 나죠. 그러면 연기가 나면 뭐와?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연기가 피어오름으로 인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은약계가 있죠. 법계가 있죠. 그 법계 앞에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설 때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이 언약궤와 제사장을 뭐 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뭘 면한다? 죽음을 면하게 돼요.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히브리서 지금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이 지금 아니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의 이 성막의 구조하고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읽었던 성막의 구조 지금 위치하고 좀 뭐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뭐가 지금 위치가 하나 바뀌었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빨리. 3, 4절을 중심으로 보세요. 3, 4절을 빨리 보세요. 뭐가 달라요? 아, 말을 못하셨네요. 자, 보세요. 원래 이 성소 안에 금초대, 진설병, 금양단이 있는데, 자, 지성소에는 뭐만 있어야 돼요? 뭐만 있어야 돼요? 언약궤 벽궤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는 거. 3절, 4절 시작. 또 둘째 휘장. 둘째 휘장은 뭐예요? 지성소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둘째 성소 휘장은 장막을 지성소라 그랬는데 4절에 보니까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어디가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금양단이 어디로 좀 들어갔어요? 그걸 놓치면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왜 지금 의도적으로 왜 히브리 저자가 왜 이 금양단을 이 성소에 있어야 할 금양단을 지성소로 옮겨놨냐고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 오늘 문제 핵심이 있는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개혁이 일어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금초대, 진설병, 금양단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 그죠? 자, 그런데 대제사장이 금양단에 그것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향을 피우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피어오르는 연기로 인해서 이제 다시 제사장이 죽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이제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자, 세 가지 들어있다고 어떻게 얘기하죠? 뭐 세 가지 들어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상단지팡이, 그 다음에 언약궤, 그죠? 두 돌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죠? 자, 1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품은 전부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 인간의 죄를 상징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먼저 보세요. 자, 이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제일 먼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죠? 여러분,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왜 그 언약궤 안에? 자, 언약궤를 보면 양옆에 뭐가 있어요? 천사, 두 그룹의 천사가, 그죠? 이렇게 그 아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자, 그 안에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죠.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이 언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늘의 양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늘에 그 자기들이 돈을 냈습니까? 뭘 했습니까? 일을 했습니까? 그죠? 하나님 그 일용할 양식을 365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이틀분을 정확하게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다, 뭐했다? 불평했어요. 또 만나냐? 또 만나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기를 그냥 막 만나를 주시고 막 고기를 주시는데 입에 그냥 막 이게 다 끼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배가 터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셨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를 담은 하나님은 얼마나 너희가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이 죄 덩어리야.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론의 상단지팡이는 왜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뭐예요? 누가? 고라 일당이 누구를 향해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그죠?
지금 그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막 방귀를 들고 고라당이 일어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론만 세웠냐? 모세만 세웠냐? 우리도 지도자급이야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자, 너희 지파 그 우두머리들 지팡이 다 가져와.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의 지팡이에 뭐가 난다? 쌀이 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들어가 보니까 누구의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 쌀이 났다. 그래서 고라니 땅이 죽잖아요. 그죠?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범죄, 거역, 이걸 상징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계명. 아니, 십계명은 무슨 이게 인간의 죄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십계명은 첫 번째 십계명이에요, 두 번째 십계명이에요. 두 번째 십계명이에요. 아,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거기에 친히 글을 써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내려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걸 하고 있는데 밑에서 무슨 짓을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깨트려지고 모세가 만들어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전부가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그 여러분 우리 그런데 보세요. 이 언약궤 위를 우리가 언약궤 위를 뭐라고 얘기한다? 시언좌 또 속죄소, 시언소, 시언좌,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말 그대로 뭐예요? 죄를 속하는 장소. 그 다음에 시언소, 시언좌 뭐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장소. 이런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그런데 보세요. 지금 구약의 성막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양단이 어디로 옮겨갔다? 지성소로 옮겨간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대속죄일은 말 그대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7월 10날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먼저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죠? 왜? 자기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 들어가서 어디에 뿌린다? 언약궤 위, 법궤 위, 그 시언좌 속죄소 위에 그 피를 붓고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이 대제사장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분향단과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어떤 의복을 가지고 입고 들어갈까요? 화려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독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화려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세마포 옷을. 세마포 옷을.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보세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들 앞에 설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러나 반대로 백성의 죄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세마포 옷을. 죄인의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주눅들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여러분이 묶여서는 안 돼요. 세상이 짓밟혀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리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여러분은 정말 버러지 같은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거꾸로 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누구의 모습으로? 세기와 죄인의 모습으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요. 예수님 앞에 서요. 오늘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7절에 보세요. 본문 7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 하나님. 그렇죠.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뭐 없이는 절대 못 들어간다. 피 없으면 대제사장은 들어가는 즉시 죽어버려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밧줄을 묶어가지고 금방울을 딸랑딸랑하면 근데 이게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거니까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밧줄을 묶어가지고 들어가. 사랑하는 여러분, 피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8절에서 10절이다. 자, 8절 10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첫 장막 모세 율법에 의해서 그렇죠.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1년에 매일 그냥 매년 들어가서 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것이 있을 때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열리지 않았다?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뭐일 뿐이다?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언제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할 때 개혁이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 것은 전부 무효?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 붙들고 있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저자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이런 것들, 자, 대속죄일에 행했던 그 제사의식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에 단 한 번 7월 10날, 그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는 아까 말씀해 보니까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뭐요? 또 반복해야 돼. 내년에도 또 반복해야 돼. 계속해서 반복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휘장이었죠. 휘장. 자, 여러분 휘장.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휘장을 어떻게 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아주 가늘게 배실로 천으로 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성소의 두께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뭡니까? 휘장의 두께가 몇 cm냐면 9.3cm라고. 별로 뭐 9.3cm 이렇게 생각하시면 9.3cm의 두께로 천을 했어요. 그래서 이 휘장을 옮기는 데만 장정 300명이 들어옵니다. 응? 휘장 하나만 옮기는데 장정이 300명이 동원이 됐죠. 그렇게 무거운. 그런데 여러분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찢었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면 혹시라도 누가 찢을 수 있어요. 사람이 찢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어디서 어디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다. 이것은 누가 찢은 것이라고?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도저히 찢을 수 없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아무도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즉사하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열어놓으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은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9장 20절 10장 19절 20절 왜 안 들어? 자, 그러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자,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띄워라. 자, 받아요. 그 저기 성막 그 저기 앞면 그 아까 저기 맞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 지금 저 휘장이 있죠? 요 분향단 그 앞에 휘장이 있죠, 그죠?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 휘장을 누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 몸이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뭘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로운 새로운 살 길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것들, 그죠? 지금 막 구약에서 얘기하는 정결례, 속죄, 제사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한 것이라고요? 그렇죠. 개혁할 때까지만. 그리고 개혁이 일어나면 그 모든 것들은 전부 사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개혁을 이루셨다.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냐? 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돼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모르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사이에 있는, 그죠? 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에 있는 이 실체와 모형의 그림자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공부하는 거예요. 구약을 우리가 무슨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표와 실체 사이를 우리가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 창세전에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절대로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누구처럼? 어떤 성도들처럼?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말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다? 상고했다. 연구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셔야 돼요. 상고하셔야 돼요. 아니, 그렇게 부지런히 연구하고 상고해야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판국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부지런히 여러분이 그것을 상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겠냐? 그런 걸 안 하니까, 그죠? 지금 뭘 지켜야 된다? 뭐 지켜야 된다? 유월절 지켜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면 이 구약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그것을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지금 그걸 여러분 지금 현대 그러한 이단들이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누가 그런 우를 범하고 있었다고요? 히브리 수신자들이에요. 모형과 실체, 그죠? 그림자와 실체를 모르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뭐만 읽으면 기만을 성경이 어떤 성경이 제일 재미있어? 어떤 성경이 제일 재미없어? 레위기. 목사는 레위기 읽으면 막 눈이 바짝바짝해. 왜? 이게 막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뭐니까? 예표니까. 제사, 측대 그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에 관한 이 모습,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러한 그 옷, 이런 규례,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런데 그냥 그런 성경만 읽으면 수면제도 그런 수면제가 없어. 보기만 하면 뭐예요? 그때 제가 코를 너무 많이 골아가지고 사모님이 그냥
맹코를 그렇게 많이 고냐고 그래서 잠을 설쳤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니 성경만 보면 무슨 여러분 그런 수면 보약제가 또 따로 있을까요?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베고 자더만. 그러면 아주 뭐 불면증이 뭐 사라진다나? 대피하는 인간들이 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에 사용된 개혁이라는 말, 그죠? 이 개혁이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스라엘의 종교의 구조를 완전히 어떻게 했다고요? 뜯어버렸다. 뒤집어버렸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개혁을 인하여서 옛 언약은 이제 새 언약에게 자리를 뭐할 수밖에 없다? 뺏길 수밖에 없다.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말. 왜냐하면 그것은 모두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옛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그 모형과 그림자를 붙들고 살겠다고 하니, 그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아파트가 버전이 완공이 됐는데 모델하우스에 살겠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구약의 제사의 한계를 다시 설명하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속죄가 이런 혜택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작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릴 뿌리요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지금 뭐가 되고 있습니까? 만몬이 되고 있어요. 만몬이 예수님의 자리에 대처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만몬이 하나님이고 만몬이 구원자로 지금 점령을 하고 있지 않냐고. 교회 강단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빙자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고지를 점령하고 이런 설교가 복무를 이루고 있지 않냐.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피토하는 심정으로 던지는 메시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잠들어 있는, 우리의 병들어 있는, 우리의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그 삶을 풀어내서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잘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잠겨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